열왕기하 1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눠드린 설교 원고와 함께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반부에 언급되는 요한계시록 내용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말로만 듣는 것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한 번 더 들어보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달랴의 반란은 손자들까지 모조리 죽이는 악행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의 산 언약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셨던 영원한 왕조 언약이 깨지려는 순간이었고, 영적으로는 기름을 다 소진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다윗의 등불이 꺼질 수도 있는 이스라엘 역사 중 최고의 위기, 풍전등화의 순간이었습니다. 2절 여호람의 딸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한지라.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손자 왕자들을 죽이는 중에 고모 여호세바가 자기 조카 요아스를 빼내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할머니 아달랴는 살인자였고 고모 여호세바는 구원자로 악한 여인의 반란을 선한 여인이 믿음으로 맞섰습니다.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 성전의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는 이스라엘 역사상 여왕으로 등극했던 유일한 여자였고 남유다 왕족 중 가장 강력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4절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백부장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들을 그들에게 보이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과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백전노장 예후였고, 남유다의 아합의 집과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일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질 수도 있는 풍전등화의 순간이었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등불에 기름을 채워 등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요아스를 성전에 숨겼던 여호세바는 다윗 왕의 혈통이었고,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맹세하게 했던 여호야다는 왕 같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에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9절 백부장들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당번 경비대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비번 경비대도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는 다윗 왕이 사용했던 무기들이라기보다는 다윗 왕이 참전했던 전쟁터에서 이기고 취했던 전리품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 하나님의 성막에 들렀을 때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위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취했던 전리품 골리앗의 칼도 하나님의 성막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었듯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백부장들에게 다윗의 창과 방패를 주었습니다. 그 창과 방패로 여왕 아달랴를 심판함으로써 꺼질 것 같은 다윗의 등불을 다시 살려내어 영원한 왕조 언약을 회복시키자 했을 것입니다. 12절 호위병이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외적 자격을 갖추는 것이었고 그에게 율법책을 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왕으로서의 내적 자질을 갖추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방 나라들과 달리 혈통을 잇는 세습이나 백성들의 뜻에 의해 국민 투표로 선출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그분이 택하여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평생 읽어 하나님 믿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른 이방 나라 왕들처럼 나라를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하나님, 그분 율법대로 통치해야 하는 하나님 대리자로 세움받은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그 언약에서 떠났을 때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평생을 허비했습니다. 제2대 왕 다윗이 그 언약에서 떠났을 때 충신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했고 충신을 전쟁에서 죽도록 살인을 교사했으며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 백성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제3대 왕 솔로몬이 그 언약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받았던 그 놀라운 지혜로 자기를 위해 잔머리를 굴리더니 아내를 1천이나 거느렸고 하나님께는 성전 하나 지어 바쳤지만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과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우상 산당들을 지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둘로 찢어 놓았고 결국 두 왕국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분 종이 되어 대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분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성전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남유다 최고의 바알 숭배자 여왕 아달랴가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불안한 느낌이 들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14절 봄에 왕의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영원한 왕조 언약에 반하여 다윗의 자손들 왕손들을 다 죽이고 왕 위에 올랐던 주역은 바로 아달랴 자신이었습니다.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성전은 하나님께 죄인들이 짐승의 피제사로 인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아달랴 같은 죄인을 죽여 그녀의 피가 뿌려진다는 건 아주 부정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16절 이에 그 길을 열어주며 그가 왕궁의 말이 달리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말이 다니는 길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학자들이 짐작하기로는 말이 다니는 길이라는 이 언급은 아달랴가 죽었던 장소를 가리키기보다는 마치 그녀의 어미 이세벨이 마차 바퀴에 갈려 개밥이 되었듯 아달랴도 힘차게 달리는 말들의 발굽에 밟혀 전신이 갈기갈기 찢겨 비참하게 죽었다는 걸 묘사하는 것이라 추정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이세벨은 예후에 의해 창에서 던져져 마차 바퀴에 갈려 비참하게 개밥이 되었고 그녀의 마지막 자녀 아달랴는 여호야다에 의해 20절 칼에 찔리고 말들의 발굽에 밟혀 전신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10장 10절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합에게 마지막 하나 남은 그 핏줄까지도 심판을 받음으로써 아합의 집 진멸이라는 예언의 퍼즐이 다 맞춰져 열왕기상 19장 호렙산 그 동굴에서의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분명한 현실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요아스를 지켜내고 아달랴를 심판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주도적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역대하 24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였으니 지난 시간에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고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다는 걸 살펴보았는데, 저는 지난주 내내 그가 130세에 죽었고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다는 게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세도 120세에 죽었고 이스라엘의 왕 중 왕 다윗도 70세에 죽었는데, 다윗으로부터 약 150년 뒤에 살았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모세보다 더 오래 살았고 당시 사람들의 수명의 갑절을 살았다는 건 정말 이상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오래 살았던 것과 레위 지파였던 그의 시신이 유다 지파 왕들이나 묻힐 수 있는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다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130년이나 살았고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다는 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왕 같은 대제사장을 상징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론은 1장부터 5장까지로 소아시아 7교회 지상 성전과 하늘 성전의 상황을 서술하고, 요한계시록 본론은 6장부터 16장까지로 종말 심판 과정, 7인 재앙과 7나팔 재앙과 7대접 재앙을 서술하며, 요한계시록 결론은 17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로 여러 관점에서 보여주는 아마겟돈의 결과와 새하늘과 새 땅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론, 종말 심판 과정 중 첫째 7인과 둘째 7나팔 재앙은 불신자들뿐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임하기 때문에 환난 단계라 할 수 있고, 셋째 7대접 재앙은 신자들이 다 성천한 이후에 불신자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진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는 모형과 상징과 완성입니다. 첫째 7인과 둘째 7나팔과 셋째 7대접, 세 단계로 구성된 종말 심판 과정은 레위기 16장 첫째 번제단 제사와 둘째 분향단 제사와 셋째 속죄소 제사, 세 단계로 구성된 속죄일 제사가 바로 그 모형입니다. 여호와의 7대 절기 중 7월 10일 속죄일에는 첫째는 성막들에서 번제단 제사를 드렸는데, 대제사장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살라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둘째는 성소에서 분향단 제사를 드렸는데,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담은 향로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서 향을 태워 드렸습니다. 첫째 번제단은 놋제단이었고 둘째 분향단은 금제단이었습니다. 셋째는 지성소에서 속죄소 제사를 드렸는데,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영광을 육안으로 직접 보면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내에 향의 연기, 향연을 피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참고서와도 같은 탈무드와 미시나와 미드라쉬에는 지성소 내부의 향의 연기를 어느 정도로 채워야 하느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 위 금판 덮개,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날개 끝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채워야만 했습니다.
언약궤가 그 향의 연기로 완전히 덮여야만 속죄소 두 그룹 사이 하나님 보좌에 임재하시는 그분 영광이 온전히 가려지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성소 내부의 향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면 대제사장이 그리로 들어가 속죄소 위에 어린 양 제물의 피를 뿌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일 제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대제사장의 그 사역으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종합하면 성막들 번제단 제사는 정말 첫째, 7인 재앙의 모형이고 성소 분향단 제사는 정말 둘째, 7 나팔 재앙의 모형이며 지성소 속죄소 제사는 정말 셋째, 7 대접 재앙의 모형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종말 심판의 환상이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은 놋제단입니다. 놋제단, 성막들 번제단을 가리켜 번제단 제사는 신자와 불신자가 공존하는 종말 첫째 땅의 7인 재앙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제단이 나왔습니다. 금제단은 성소 분향단을 가리켜 분향단 제사는 역시 신자와 불신자가 공존하는 종말 둘째 땅에 7 나팔 재앙이 임한다는 걸 서술하고 있습니다.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오늘 본문 14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그처럼 7째 나팔이 불리워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동시에 신자들은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 금판 덮개 속죄소 제사가 드려져 마치 아달랴에게처럼 종말 셋째 7 대접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전이 열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언약궤가 보인다는 건 상징적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 성막 지성소 휘장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 언약궤가 나왔으니 속죄일 셋째 속죄소 제사가 드려져 세상 모든 불신자에게 종말 셋째 7 대접 재앙이 임합니다. 그 구체적인 서술은 15장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8절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상징적으로 속죄일에 언약궤가 있는 성막 지성소 내부에 향의 연기가 가득 차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 하늘의 정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언약궤의 또 다른 이름이 정거궤이기 때문에 성막을 가리켜 정거장막이라고도 부릅니다.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다는 건 요한계시록 1장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대제사장 예수님과도 같은 그분 대행자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하늘 지성소 속죄소 제사가 드려져 종말 셋째 일곱 대접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모든 666 세력이 개밥과 새밥이 되고 인류 역사가 종결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서술되는 첫째 일곱인과 둘째 일곱 나팔과 셋째 일곱 대접 세 단계로 구성된 종말 심판 과정은 레위기 16장 첫째 번제단 제사와 둘째 분향단 제사와 셋째 속죄소 제사 세 단계로 구성된 속죄일 제사가 바로 그 모형입니다. 속죄일이 그 모형에 해당하는 이유는 대제사장의 속죄일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범했던 모든 죄가 단번에 속죄함을 받았듯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범하는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다는 걸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7월 10일 속죄일에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육안으로 직접 보면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내부에 향의 연기를 피웠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범했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 언약궤 위 건판 덮개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만일 그 속죄일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더라면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죄일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경우에는 그분이 친히 음성으로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1년 동안 범했던 모든 죄를 사노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지성소 밖으로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 자체가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서 밖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도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죄의 대가로 그냥 죽으셨으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심판을 받은 거지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아직 짓지도 않은 미래에 모든 죄까지 전부 다 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를 가로막았던 지성소 휘장이 열려 그분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찬양도 지성소 앞에, 보좌 앞에 나간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이 영원히 다윗의 등불에 기름을 계속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기름을 채움받지 못하는 모든 666 세력은 개밥과 새밥이 되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언약의 모형은 바로 속죄일 그 하루입니다. 그처럼 아달랴가 6년 동안 행했던 불법 통치와 그 세력도 구절 안식일 바로 그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입니다. 아달랴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께 대한 반역으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을 그분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판단하는 원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반역에서 돌이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섬겨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